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11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말씀에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는 것이 세상에선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그대로 무덤에 머무른 채로 삶을 마감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말하고 계시고 행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38절과 39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식 무덤이 아니라 한 사람만 이렇게 딱 묻혀있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큰 동굴에 하나의 가족이나 그 친지들이 다 곳곳에 조그만 구멍을 파고 큰 동굴에 묻혀져 있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보면 아주 오래된 시체는 유골만 남아있는 그런 무덤들인 거죠. 충분히 사람이 그 안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39절 말씀 보면 두 말이 전혀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계시고 마르다는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돼서 냄새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확신하고 계시고 마르다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자기 오빠가 그렇게 살아있을 것을 원했으면서도 정작 죽음에서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가능성을 두고 있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들과 그의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믿음의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43절과 4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조금 전에 보았던 돌을 옮겨 놓으라, 지금 나사로야 나오노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굉장히 확신에 차고 분명한 그런 믿음의 선포입니다. 살아날 걸 당연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만약 살아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과 걱정 전혀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믿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 사도행전 보면서 베드로가 성전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를 믿음으로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만약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참 난처하고 창피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그런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베드로에게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간절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응답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간절히 믿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과 응답하시는 건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응답해 주실 것 자체, 그것만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체를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리 짐작해서 이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기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기대치를 낮추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너희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역사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고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45절과 46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부정적인 말로 고자질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합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죠.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영향력이 뺏길 걸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로 인해 믿음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빼앗길까 봐 어떻게든 그 믿음의 현장에 사람들을 참여시키려 한 겁니다. 자, 오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돌을 옮겨놓으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을 현장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자, 지금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체로 굴에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돌을 옮겨놓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무 소용없는 일을 시킨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걸 보았을 때 그들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자, 나사로가 살아나와서
온통 배로 동요했는데 그 배를 풀어놓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풀어놓는 과정 가운데 나사로가 멀쩡히 그들이 알고 있던 나사로의 모습으로 있을 때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돌을 옮겨놓고 수건을 풀어놓는 이 사람들은, 이 은혜를 직접 참여한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 부인 못하는 겁니다. 결국 어디에 속할까의 문제입니다. 은혜의 경험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은혜의 구경꾼이 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한 이 어떤 사람은 그 돌을 옮긴 사람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수건을 풀어놓은 사람도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그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의 목격자가 되시고 은혜의 참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와 다른 사람이 받은 간증에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네가 직접 은혜의 경험자가 되고 은혜의 체험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바라는 성도님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목격자, 은혜의 체험자, 내가 직접 은혜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서 간증거리가 날마다 샘솟게 도와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 하나님을 한계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이것은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를 한계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한계 짓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기도하며 다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